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왕 앞으로 말하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가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왜 안 읽어요? 내가 읽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읽을게요. 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말세에 받게 될 성도들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우리가 정말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그런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다니엘 6장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 후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이로 보면 할아버지 나이예요.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행정 조직이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독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출신 포로 신분이었었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 귀족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자굴의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다리오는 왕국을 120명의 총독으로 분할하고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중에서 수석 행정관으로서 왕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서열로 치면 2위입니다. 2위. 커다란 제국에서 서열 2위가 되었어요. 본래 어느 제국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설 때에는 과거 제국의 요직에 앉은 그런 사람들은 숙청당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다니엘은 숙청 1호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총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도 다리오는 다니엘을 자기 제국의 총리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마음이 민첩하여 다리오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를 받고 다니엘에 대하여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요소를 찾았어요. 바로 그것은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절대로 다니엘의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에요. 페르시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한 번 공포한 법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특성을 이용해서 바로 이 고관들은 다리오를 함정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식과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 여전히 성전 중심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한 그런 신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왕은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다니엘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고 즉시 그들은 사자굴에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때 이제 알았던 그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 사자굴의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이 다니엘 사자굴의 사건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니엘은 세속적 권력 속에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인들은 신앙을 공격하고 또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였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커다란 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이 있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세력들이 꼭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런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새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 보십시오. 그런 구도를 보고 오늘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들 보시면 구도가 굉장히 동일해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또 동일한 구조, 이야기 속에 동일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프레임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악한 자들, 악한 세상은 늘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공격했을까?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보다 마음이 민첩하고 탁월했습니다.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벽에 기록된 벨사살의 심판의 예언을 모두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모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능하게 된 것, 그것이 곧 미움을 당하고 모함당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핍박당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신앙의 일관성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었던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능력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사단 마귀는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러니까 박해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박해가 없다? 그러면 내 신앙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가정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딱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면 핍박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도 굳이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적당히 그냥 그럭저럭 타협하고 살면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창문을 열어서, 당시에 창문은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창문을 열면 지나가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다른 사람 다 볼 것 아닙니까?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속해서 신앙의 모습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장 12절 말씀이고요. 한번 PPT를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교회 또는 신실한 종의 공동체를 대표한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두 증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해요. 이 두 증인은 종말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교회 혹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신천지가 좋아하는 14만 4천 명. 그런데 14만 4천 명도 동일해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로서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자,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2,000명씩 각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출인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뽑힌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결국은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이었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했던 자,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은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순결하게 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그렇다면 핍박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결국 두 증인도 14만 4천 명도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해 입은 여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스라엘이자 종말의 교회를 상징하며 사탄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인도 바로 종말론적 구속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많은 해석자들이 이 여자를 이스라엘 또는 신약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이 두 증인, 종말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신실한 증인의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의 이인을 받아 성도들로서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해 입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이자 종말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핍박을 받는 종말의 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 세 친구 핍박 받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다리오 때에 지금 다니엘도 신앙을 지키다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 증인 14만 4천 명 해 입은 여자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결국은 이 세 부류도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자꾸 복만 생각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해. 취업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냥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할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말씀이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지키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내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학부모님이죠. 학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의 학부모님한테 컴플레인을 이제 받았어요. 목사님, 애 잡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제자 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막 제자 훈련 하면서 막 몸이 아프고 그래서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랑 딱 눈이 마주쳐서 저한테 말씀하시죠. 목사님, 너무 좀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과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타격감이 달라요. 타격감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 명단을. 우리의
제자 훈련하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학부모님이 얼마나 계시나? 90%. 큰일 났어요. 지금 보니까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 다 보십시오. 다 똥 씹은 얼굴들이야. 뭐가 그렇게 힘든지. 물론 힘들죠. 힘들어. 응? 힘들어 갖고 막 죽을라 그래요. 저 카페에 오늘 아침에 오니까 원동주 청년이 막 희죽으리 앉아 있어. 막. 내가 말을 못 걸겠어. 미안해서. 그리고 학부모님 컴플레인 막 들어오고 목사님 애 잡겠어요 막 이러고. 그리고 다들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토요일이랑 주일날 제자 훈련해요. 저도 늦게 가요. 저기 토요일날 몇 시에 시작하냐? 저녁 7시에 시작해요. 몇 시에 끝난 줄 아십니까? 9시에 끝나죠. 공식적인 게 9시고 끝나면 꼭 토론을 해. 그럼 내가 중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내가 가면 좀 의리가 없잖아. 뭐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해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해요. 갈라 그러면 목사님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에 대답 안 하면 거기서 자신 있게 대답해야 또 내 위신도 쓰고. 그래서 어제는 한 10시 좀 안 돼서 갔어요. 집에 가면 제가 뭐 어떻겠어요? 그래도 한 지금 6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3주까지는 저희 아내가 힘내라고. 근데 한 5주째 지나고부터는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밥을 안 차려줘. 그래서 저 혼자 밥 차려 먹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육아는 혼자 하나요?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집에 가면 육아는 혼자 하나요? 하면서 핍박당하지. 교회에서는 애 잡겠어요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한테 핍박당하지. 다음 주부터 저는 청년 예배 끝나고 사라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괜히 마주치면 또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에이 못해 먹겠네, 안 해야 되겠지, 안 할까요? 이게 여러분 사명은 그런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욕 먹어도 하는 것이고 핍박 받아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가서 욕을 먹어도 학부모님한테 컴플레인 들어와도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뽀드락지 하나 났어요. 나도 피곤하면 여기 뽀드락지 나요. 나도 막 피곤하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사명이니까. 사명 감당하면 욕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제가 하도 이 단상에서 청년들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름 얘기 안 합니다. 이름 얘기 안 해요. 어떤 청년, 요번 주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왜요? 누구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내 이름 얘기 안 해요. 남자인데 반주하는 청년이에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해요. 치킨은 하림 치킨이 제일 맛있어. 내가 알고 있어요. 반주 너무 힘들어서 주일 일부 7시 반 예배인데 그 일부도 반주하고 반주에서 막 힘들어서 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반주 좀 빼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권사님 또 반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목이 요즘 너무 아파. 근데 반주를 바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그 권사님 손목이 아픈 걸 보고 먼저 전화를 한 거지. 전화해서 권사님 손목 괜찮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해서 어디 있어? 멋진데. 네, 그거 듣고 조금 감동이 뭉클한 거예요. 좀 됐는데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먼저 전화해가지고 괜찮냐고, 제가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사명자의 마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죽을 것 같고 우리 뭐 제자 훈련하는 친구 죽을 것 같고 누구야 우리 교사들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보니까 뭐 3시간 자고 왔습니다. 뭐 이런 청년도 있는데 얼굴이 보니까 막 다들 엉망이에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늙었어 복사 다들 청년인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히 잘 수도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왜 힘든데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신앙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공짜로 그냥 인생 살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피값을 미력이나마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일날 한번 출입해가지고 예배만 적당히 드리고 미안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힘들죠? 사명 감당하고 죽을 것 같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데 안 힘든가요?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신앙생활은 다 쏟아부어야 돼요. 항상 얘기하죠.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생명을 거는 거. 여러분, 사명은 그냥 좀 몸이 아프면 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은 몸이 아파도 해야 되는 거. 사명은 내가 바빠도 해야 돼요. 사명의 개념은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 보면 핍박이 전혀 없어. 왜냐면 사명 감당 안 하거든. 사명 감당하다가 조금 몸이 아프다? 그냥 에이 하고 그냥 사명 내버리고 어디 가버려.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떤 관계가 좀 틀어져서 교회 나오기 힘들다? 에이 교회 안 나와버려. 그리고 바쁘다? 아우 바쁜 일 있어서 뭐 사명 내팽겨치고. 그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마귀가 그대로 냅둬요. 그냥 냅둬도 뭐 상관이 없거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증인 14만 4천 명 해 입은 여자 이름은 달라요. 근데 그들의 삶은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에게 핍박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그러나 그들은 부활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PPT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인생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6가지인데 우리 한 가지씩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교회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핍박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세 번째,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네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 오,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6번,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6가지 쭉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다. 성도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핍박 당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로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부탁이니 교회만 출입하는 그냥 등록 교인이 되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사명을 붙잡는 사람 되십시오. 사명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무조건 사명 따라가는 거. 사명 따라.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연성 김지양 부부 오셨어요? 오셨군요. 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명 따라 가십시오. 사명 따라. 둘이 합의해서 어떤 교회에 사명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인생의 또 새로운 출발한 우리 최단비 어떻게 청년이 아닌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 성도님, 지체님,
사명 따라가야 돼.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목숨을 거세요. 그냥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십시오. 저도요, 제자훈련 열심히 감당하다가 핍박 당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나 죽었어 하고 16주 같이 수료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 나 오늘 찬양팀 은혜 받았어요. 저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강영, 어제 퍼졌어요. 힘들어서. 어제 퍼져서 힘들었는데 오늘 찬양 보십시오. 그건 무슨 찬양이야? 되게 마지막에 있잖아. 이거.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뭡니까? 찬양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컨디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찬양,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찬양 이거? 네, 은혜 받았습니다. 제일 힘들 때 즐거운 찬양을 하는, 제일 힘들 때 얼마나 멋진 정신입니까? 여러분 꼭 이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동호교회 청년들은 너무 멋진 것 같아. 너무 매력 있어. 아주 우리 하림 청년처럼 멋지게 권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장가 가도 되겠어? 아주 멋있어요. 그런 정신, 앞으로 우리가 사명 따라 같이 살고 사명 따라 죽는 그런 우리 동호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신앙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사명 때문에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끝내는 그 사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 사자굴의 사명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끝이 두 증인과 같이 14만 4천 명과 같이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사명으로 붙잡고 인내하다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들림받아 천국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